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23절, 본문이 좀 길지만 찬찬히 함께 교독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로마서가 특별히 로마서 9장이 예정의 교리가 나오다 보니까 칼빈도 참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에서는 할아버지로 불리는 분인데 칼빈도 정리하기 힘들어했던 예정 교리를 설교 이제 주일까지 3번으로 이 9장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참 많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또 찬찬히 좀 하나님 주신 만큼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또 부어주셨다고 믿고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에는 이제 예정의 교리가 나옵니다. 예정은 이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교리입니다. 이는 기독교 2000년의 교회사에서 굉장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지금도 이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 논쟁으로 인해 많은 교파와 심지어 이단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수많은 갈등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을 칼빈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빈이 지은 기독교 강요, 혹시 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기독교 강요 제2권의 21장에 보면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한 교리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장로교의 전유물이다 그렇게 여겨서 이제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파에서는 특히 뭐 침례교나 이런 데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빈도 뭐 자기의 독창물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과 또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예정론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고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교리입니다. 그래도 한번 좀 이번에 다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됩니다.
이번 언약의 삶 과정에서도 이제 예정론을 다루면서도 참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들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나타난 이 예정론을 살펴보려면 먼저 예정론에 대해서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정론에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예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제 극단적인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 이 극단은 구원이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자신이 믿기로 선택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믿지 않기로 선택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따른 선택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극단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제 심지어 심하면은 예정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펠라기우스 자들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이 주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5세기에 살았던 수도사였던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관점이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년간 서구 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독립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에서 지지를 받았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의 오류는 구원의 기준이 이제 나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끼어드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천국 가고 내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고, 구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 그런 오류를 이제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영광이 예비되거나 파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극단은 이제 정반대, 이것과 또 정반대의 견해인데, 그러니까 극단이 항상 또 극단을 낳는 것 같아요. 극단은 좋지 않습니다. 늘 좀 균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두 번째 이 극단은 정반대 견해인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인간이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이제 칼빈의 주장은 사실 이게 아니었는데, 이후 이제 칼빈 사후에 칼빈주의자들이 과도하게 주장했던 이제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맞는 말이죠. 근데 이 경우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그냥 떠넘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자들은 운명론, 숙명론으로 자칫 흐르기가 쉽습니다. 인생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뭘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오류가 생기게 되냐면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도 회의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내가 굳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자들은 다 어차피 구원받게 돼 있는데, 내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도에 선교에 애쓸 필요가 뭐냐, 그래서 교회 선교도 다 없애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반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포함한 모든 신앙생활이 이제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보다는 자신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이제 운명론, 숙명론으로 흘러갔던 자들과 정반대로 율법주의로 자신의 자신의 행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흐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는 예정, 이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9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은 큰 근심과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고통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또 자녀 삼으셨고, 율법을 다른 어떤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고, 또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던 그 민족인데, 그 백성들인데, 현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 떠나 있으니 바울로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자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8장에서 바울이 확신했던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게 바울의 확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동족 이스라엘은 왜 이 모양일까? 왜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것일까? 이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괴로워하면서 찾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신실한 것이 맞는가? 이스라엘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까지 갈 것도 없고 나의 남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은 그럼 그냥 끝난 것인가? 선택받지 못한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족에 대한 고민을 하던 바울은 6절에서 이 고민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냐, 누구인지를 바르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 고민 속에서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의가 뭡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죠. 혈통적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느냐 아니냐, 이게 그들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모두가 그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철석같이 믿던 자들이었고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울의 이 생각이 지금 바뀌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중에도 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고 반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은 이미 이제 이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서 다 정리를 마쳤습니다. 할례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라도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곧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했었죠. 아브라함 역시 의롭게 된 것이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할례를 이미 받기 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이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니까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두 가지 사례를 이제 거론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아멘. 자,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그 본처인 사라가 나왔고 이스마엘은 누가 낳았죠? 첩이었던 하갈이 낳았습니다. 혈통으로 본다면 당연히 둘 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이죠. 둘 다 아브라함에게서 낳고 둘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 한 명뿐이 난 것입니다. 9절에 나오듯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인정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들이 이삭 말고도 이제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후처를 아브라함이 맞았는데 구드라라는 여인을 맞아들여서 그 여인을 통해서 다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적어도 아들이 6명 정도는 더 이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축복을 오로지 사라를 통해 주신 이 이삭으로만 제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삭만 선택하셨을까? 왜 다른 아들들은 선택하지 않고 왜 이삭만 선택하셨을까? 이삭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훌륭하고 육체적으로 더 신체 조건도 좋고 뛰어났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삭을 선택하셨는지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이삭을 선택하셨다라고만 합니다. 바울은 이어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드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그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또 엄마도 똑같습니다. 쌍둥이잖아요. 당시 관습에 하면 장자가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쌍둥이를 뵌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했고, 먼저 나온 자가 둘째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그냥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택하심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인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 사람을 뽑거나 또 승진 대상이 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능력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진 실력, 자격증, 또 인간관계, 성실함, 또 업무 능력, 언어 능력, 포용력 이런 것들, 이런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사회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기준으로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사회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로 본다면 오히려 에서가 더 인간미가 있고 남자답고 리더십이 있고 또 사냥도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은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 동생 야곱을 후일에 용서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이 에서는 마음이 넉넉하고 속이 좁지 않은 그런 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야곱은 평생을 사람을 속여먹은 그 인생을 살았던 자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까지 속인, 한마디로 참 약삭빠른 얄미운 사기꾼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12절, 13절은 더 고약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자, 쌍둥이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 불공평하고
편애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감과 억울함과 선택 교리, 이 예정의 교리는 그래서 이제 깊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반감부터 불쑥 드는, 이제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불만이 막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관용구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밉다는 뜻이 아니라 덜, 야곱보다 덜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 자매, 또 부모보다 그들을 이제 미워하고 나를 더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도 진짜 그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자, 바울이 왜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공로나 그 사람의 잘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 이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그분의 정말 그분 안에 있는 자유로운 그분의 선택하심과 그분의 예정하심으로만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조건이나 자격, 능력을 보고 택하셨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 선택받을 자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혈통을 따진다든지 또 집안 내력을 본다든지 집안 내력이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든지 또 과거에 지은 죄, 또 허물을 따진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자격에서 탈락된 자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믿어서일까요? 저도 물론 우리 어머니가 먼저 나가셔서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됐지만 그래서일까요? 또 마음이 고와서일까요? 성격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게 지금 바울이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삭인지, 왜 야곱인지 그 이유를 모르듯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선택받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또 말 잘하는 사람, 관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허물 많고 부족한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오늘 이 저녁에도 정말 금요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시고 여러분 금요일날 사실 이렇게 이제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이 자리에 기도하고 싶어서 지금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공로나 행위나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한 안심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히브리서에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실과 공로와 업적에 따라서 우리가 택함받고 버림받는 것이 매 순간 바뀐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막 애쓰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예정과 택하심의 교리는 은혜의 교리이고 저도 이 교리를 참 계속해서 지금 이제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은혜의 교리이고 바르게 알면 알수록 참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교리, 그게 이제 선택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선택하지 않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전혀 불의하시지 않고 조금도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 선택은 불공평하지 않다는 게 바울이 정말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금히 여길 자를 궁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했는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긍휼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의무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의무사항이 아니죠.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면 긍휼을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긍휼을 그렇다고 해서 베풀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인간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한 독지가가 한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10명의 학생을 선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 학교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그런 일이 없다가 이분이 호의를 베푼 것이니까 굉장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놓고 왜 10명만 장학금을 주느냐? 이왕 장학금을 주려면 전교생 다 주지. 왜 일부만 주냐고 따진다면은 그건 이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학교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장학금을 다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호의로 시작한 일을 가지고 불공평하고 불의하다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을 빚지지가 않았습니다. 구원을 베풀고 안 베풀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의 구원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다른 박질은 막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 선택에 대해서 불의하고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성과나 업적이나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따지고 항의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럴 수 있냐. 하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따질 수 없고 따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완악하게 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17절에 바로의 예가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가 원래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하셔서 악한 역할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4장에서 14장까지 길게 걸쳐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 표현도 여러 차례 나오고,
또 반면에 바로가 스스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먹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바로가 스스로 완강하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이 두 가지 다 맞습니다. 해당됩니다. 강팍하게 하셨다, 이건 이제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그냥 죄 가운데 방치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 착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고의적으로 악하게 바꾸신 것이 아니라 본래 악의적인 마음, 하나님께 반항하려는 마음을 먹은 것인데, 하나님은 바로의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완전히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고의로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착한 사람을 억지로 악하게 만드는 분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그가 완악하게 되어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에 빠져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하고 억제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과 지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완악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일 무서운 게 내버려 둬버리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19절에서 이제 그래서 또다시 반발심을 갖는 질문이 나오는데, 참 로마서가 쉽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여기 선택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누가 감히 따지고 대들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반박하고 대들고 따지는 이유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하셨다는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도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다냐? 하나님이면 마음대로 해도 되냐? 불공평하고 불의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간의 죄성을 띤 인간의 모습, 이게 이제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강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네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상관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비단 우리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자꾸 들이대려고 합니다. 성품은 이 정도 되어야 하고 실력도 있어야 하고 성장 배경도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에 미달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왜 반대하느냐라고 이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 권한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토기장이 되신 우리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지식 한계로, 우리의 갖고 있는 세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을 뛰어넘는 더 참 대단하신 지혜를 갖고 계신 분, 그 모든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너희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불공평하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선택을 불합리하다고 하느냐, 네가 과연 무엇이기에 안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쓰시는지 이 문제는 제가 제 자신, 제 인생을 보더라도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누구를 택하시고 쓰시는지 이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에 희미하게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봐요. 1장 26절 29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일에도 이 긍휼에 대한 얘기를 더 하겠지만은,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보시면은 그 마음이 그냥 두고 보시지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오히려 가진 자들, 강한 자들, 배운 자들보다 약한 자들, 없는 자들, 그리고 정말 그 심령이 무너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욥처럼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택함 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비유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탕감받은 자가 그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 바로 나오다가 누굴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빚진 1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격 미달이었던 자였음에도 내가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나는 정말 형편없는 난 자격이 안 되는 자였는데 내가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대의 자격을 운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원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여러분 여기도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도자감으로 누가 봐도 부적합한 자였습니다. 동족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고생할 때 그는 왕궁에서 호위옷이 가던 왕자로 입양되어서 그 매국노 같은 자였지 않습니까? 또 민족을 위한답시고 그가 한 일이, 기껏한 일이 살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혈기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막 양치기로 숨어 지냈던 자였습니다. 이런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것, 누가 봐도 그 사람 지도자 삼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도자 삼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긍휼로 인한 선택하심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도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참 정말 지금도 교만하고 정말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잘 나가기로 따진다면 바벨론이나 이집트가 훨씬 낫죠. 더 뛰어나죠. 하지만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여기 뭐랍니까? 기뻐하시고. 뭐가 볼 것이 있어서 기뻐할까요? 히브리 민족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하비루가 삼류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주변인,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늘 주변에서 맴도는 그런 민족이,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교리는 긍휼의 교리이고 은혜의 교리입니다. 알면 알수록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선택하셨는가, 여기 이런 고백으로 이어져야지 이 선택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날 또 한 번 더 연결되겠지만 이 선택 교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이 우리의 행위나 잘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밤에 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도 살면서도 참 내가 왜 이렇게 모자랄까, 못났을까,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런 나를 기뻐하시고 스바냐서에 보면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참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셔서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고 계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저녁 기도할 때 주여 내 삶에서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가시면 그 인생은 그냥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긍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을 막아주시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그나마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긍휼을 거두가실 때 우리의 삶은 그날부터 그냥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서 긍휼을 거둬가지 마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위에 긍휼을 거둬가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 이렇게 저와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